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가정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50장까지 다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사를 파트 1에서 3까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 1에서 3은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야곱의 가정사의 주제는 만남과 회복이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야곱이 당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르우벤의 근친상간, 또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 딸 디나의 강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 유다의 가출까지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때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다의 가정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겪은 삶의 애환이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라도 남은 여생을 제대로 효도하며 살겠다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좋은데 문제는 바로 돌아오자마자 그 해가 바로 흉년들기 시작한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거 있죠? 전국에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은 처음 7년의 흉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흉흉하다는 이 꿈을 해석한 적이 있는데 유다가 돌아올 때가 딱 그 흉년 들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괜히 와서 식구만 더 못해서 효도도 못하고 쫄딱 망해서 뭐 아버지한테 얻어먹으러 온 것처럼 살만할 땐 나가더니 흉년 들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얻어먹으러 온 것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야곱은 또 얼마나 거짓말 했는지 아들들을 다 결혼 다 시켰거든요. 결혼 다 시켜서 가족이 70명이 되었는데 70명 늘어나자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한 박스 개봉하면 개눈 감추도 사라지고 없어요. 며느리들이 전부 지 새끼들 먹인다고 이래 감추고 저래 감추고 그래서 보면요. 먹은 사람도 없고 안 먹은 사람도 없는 거야. 너 먹었어? 아무도 안 먹었대.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이고 이 녀석들아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지금 이웃집은 애국 가서 양식을 사왔다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것들이냐 지금. 꼭 가라 하면 가고 이 토끼 같은 애들 굶여 죽일 거냐고. 그래서 이제 뭐 형제들이 주섬주섬 돈 모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또 베냐민은 또 어리다고 안 보내. 아 어리긴 뭐가 어립니까. 벌써 30살이 넘었는데. 그래도 야곱이 볼 때는 맨날 어린 거야. 그 베냐민 놓지 못해요. 그래서 10명의 형님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 사러 갔는데 대문간이 시끌시끌해가지고 요셉에 나가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자기 형님들이 온 겁니다. 그것도 10명이나. 자 여러분 한번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들 먹인다고 거의 먹지 못했지. 적어도 한 보름이나 20일은 걸어서 왔지. 수염도 못 깎았지. 목욕도 샤워도 못했지. 삐쩍 말랐지. 햇빛에 그을렀지. 이런 그 모습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때 뭐 셀카가 없어서 그렇지. 이거 완전 무장간첩이라.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요 신수고 헌해가지고 준수하게 잘생겨 있으니까 형님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감히 눈을 떠서 위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딱 보니까 삐쩍 말랐고 햇빛에 탔지만 형님들인 거야. 근데 누가 없죠?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죽이려 했던 형님들인데 베냐민이 또 안 보이니까 베냐민도 자기처럼 어떻게 했나 싶으니까 요셉이 당장 간첩으로 내모는 거예요. 양식은 뭔 양식이냐. 생긴 거 봐라 저거. 분명 정탐꾼들이다 저놈들.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거야.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는 공물을 사러 왔을 뿐이고 우리들은 한 형제가 아니며 한 아버지 아들로서 확실한 자라고. 무슨 아들이 이리 많아? 한 끼는 뭐가 많냐고요. 우리는 본래 12명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고 말이야. 웃기지 마. 너희들은 다 정탐꾼이야. 너희 막내가 오지 않는 이상 증명이 안 돼. 하면서 감옥에 가둬놓고는요. 한 3일 뒤에 불러가지고 그래 양식을 사러 왔다. 하긴 뭐 정탐꾼도 양식은 필요하겠지. 그래 그럼 너희 이렇게 해. 너희 중 9은 여기 남아있고 한 명만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막내를 데려와봐. 알았어? 막내를 안 데려오면 너희 절대로 못 나가. 알지? 하니까
안에서 뭐 수근수근 하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야 하면서 뭐 수근수근 하는데 또 르우벤은요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거봐 내 멀에서 그 아이가 애걸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르우벤은 맨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거봐 내 멀에서 맨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일부러 알아듣는데 통역을 일부러 세워가지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요셉이 눈물을 삼키고 그래 그건 좀 그렇다. 혼자 양식을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냐. 거꾸로 자 너희 중에 하나가 여기 남고 너희 9명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몇 년? 5년 5년 더 남아서 알간 이것 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양식을 더 가져가야 돼. 그러니 다시 올 때는 너희 막내를 데려와. 너희 막내를 데려오지 못하면 다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알겠어? 그런가 봐. 그래서 시므온이 남고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올라가는데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동네 사람들은 사흘 전에 갔는데 우리는 사흘 늦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얼마나 잔소리 먹겠냐 해서 하루 만에 또 사흘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진녘에 객점에 딱 들어가서 말에게 여물을 먹인다고 짐을 딱 푸는데 요셉이요 또 돈을 도로 넣어 주었어요. 저 사람들 돈 없으면 양식 사러 못 오니까 돈 도로 넣어 줘라. 그래서 자루를 푸니까요 전부 돈꾸러미가 출렁출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누가 이 운수 불길할 때 이런 못된 짓 했냐. 탈로남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런 짓을 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하면서 스스로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어떡하긴 갖다 줘야지. 아니 지금 갖다 주고 또 와봐라. 그러면 늦어가지고 애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고 아버지한테 혼난다. 그럼 어떻게 할래? 아 일단 가져갔다가 다시 양식 사러 갈 때 우리가 돈을 가져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서 막 서둘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오는 거 보니까 야 이놈들아 동네 사람들은 사흘 전에 왔는데 너희들은 뭐 한다고 이제 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야? 시몬 어디 갔어? 아, 그게 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그 시므온이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있잖아요, 아버지. 아, 야야. 말 똑바로 못하냐 너? 야, 넌 됐고. 야, 네가 말해봐라. 그래서 결국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갔는데 그 땅 총리가 그래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지 않습니까? 아 그래 좀 수연 좀 깎고 다니지 그래 내가 봐도 정탐꾼 같다 야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정중하게 가서 했는데 우리 보고 정탐꾼으로 내몰길래 우린 간첩이 아니라고 우리 정탐꾼 아니라고 한 형제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형제가 뭐가 이리 많아 하길래 이게 뭐가 많냐고 우리는 본래 12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고 했지요. 야, 이놈들아, 또 뭐하라고 또 동생이 있다고 떠들었어. 이놈들은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뭐, 좋다.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돈은 또 뭐야? 아, 그니까 이 돈은 아버지 있잖아요. 돈은 있잖아요. 돈은 그냥 오다 보니까 있던데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해, 이 자식들아. 야곱이 보니까요. 시몬 하나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온 것이고 돈은 주도 안 한 거야 보니까. 야 좋아 한 줄 딱 써 한 줄로. 야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야 똑바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좋아 가봐. 다음 너 똑바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좋아 가봐. 야곱 자신이요 항상 남을 속이기 때문에 이런 옳은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양식 갖다 주고 아들 찾아오라 그렇게도 못해요. 그럼 애들 다 굶어 죽어버리는데 시몬을 팔아 사온 양식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 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양식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입이란 밑 빠진 독인데 양식이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요 또 불러요.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들아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능동적으로 양식 다 떨어진 후에 가면 갔다가 오는 사이에 아이들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유다가요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아버지를 이해하고는 유다밖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저 아버지, 저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뭐야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땅의 총리가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는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뭐야? 죽으면 죽었지야. 절대 안 돼. 내가 벌써 흰머리로 스올에 내려가는 것을 이 베냐민 보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베냐민을 보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돼. 너희들 다 내 눈앞에 사라져. 다 나가. 그래서 다 쫓아내니까 형들도요. 베냐민 못 보내면 우리도 못 갑니다. 하고요. 전부 다 시무룩해져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얘가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화를 시키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건 뭐 생각 안 보내봤자 어쩌자는 겁니까? 그 양식 못 가져오면 베냐민이고 뭐고 다 굶어 죽을 판이야. 그래서 새로 유다를 불러요.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베냐민을 내놓는 겁니다. 안 보내봤자 굶어 죽을 판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마저 내놓고 나니까 이제 야곱 손에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좋아하던 거 다 사라졌어요. 예쁜 딸, 장자, 라헬, 요셉, 베냐민. 하여튼 야곱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싸그리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놓아라. 베냐민 그것만큼 놓지 못하겠다고 죽어도 못 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 여러분도 아직 그 여러분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거 뭐 없나요? 아직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뭐 없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놓았습니다. 놓고는 이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해볼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나가서 보니까요.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한 10살 안팎 될 때에 헤어져서 22년 만에 만나는 건데 장성해서 뭐 팔아먹었다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도 끼고 돌아가지고 신수가 조금 나아요. 고생을 덜 해가지고. 그래 너희가 말하던 막내가 이 아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자자 짐승을 잡고 자기 집으로 이들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는 감옥에 있던 시몬을 데려가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이 형제들을 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이 형제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좀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보나 마나 먼저 유다가 나서서 청지기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청지기님 저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올라가다가 이 객점에서 자료를 풀었는데 이 뭐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간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돈이 자료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져다 드리고 집에 갔어야 맞는데 아이들은 너무 굶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주신 거야 그거. 우리는 그때 이미 돈 계산 깔끔하게 다 됐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좀 받아주면서 일부러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시험해본 거야. 뭐 그런다거나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와서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요셉이요 식탁에 일부러 나이 많은 순서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사가, 스불론 나이 순서대로 다 앉혀요. 그런데 형들이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그리고 베냐민 상에는요 5인분 갖다 주는 거야. 그걸 베냐민 다 먹겠어요? 못 먹죠. 근데 형님 마음이야. 많이 먹어 짜샤 실컷 먹어. 얼마나 굶었겠냐. 형님 마음이죠.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이제 양식을 싣고 올라가는데
형들이 얼마나 기쁜지. 아유, 시므온 찾았지. 또 베냐민도 데리고 가지. 돈도 생겼지. 양식도 샀지. 신나게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기분 좋아. 막 가는 거죠. 그런데 한나절쯤 가는데 돌아보니까 뒤에 모래밭에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는 거예요. 내 이놈들 개 섞어라. 아이고, 그래 어째 좀 쉽게 보내준다 싶더라. 그래서 따라와서 하는 말이, 네 이놈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우리 총리가 후대했으면 은혜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총리가 점칠 때 쓰는 술잔을 가져가느냐 하면서 생사람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훔칠 것 같으면 지난번 돈을 가져오기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된대. 풀어봐야 된대. 그러니까 형님들이 씩씩거리면서, 만약에 그런 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까 청지기가 오히려 관대하게, 뭐 또 꼭 그렇게 할 건 없고, 죄 없는 사람은 평안히 올라가고 발견된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제일 막내인 베냐민의 짐에 잔을 탁 넣어놓고는 일부러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것부터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 짐이 다 곡식인데 그걸 약대에서 내려가지고 또 풀어가지고 부어서 헤쳐봐. 그리고 또 담아. 그 다음 너 풀어봐. 부어. 헤쳐. 담아. 또 풀어봐. 부어. 헤쳐. 담아. 이렇게 10명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는, 이 베냐민은 착하고 순진해서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니까 거 봐요 하라는데 보기는 뭘 봅니까? 자루를 풀자마자 쨍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님들이 옷을 찢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 결국은 여호와가 우리의 죄를 적발하시는구나. 보나마나 루벤은, 거봐 내 머랬어. 그 애가 그렇게 애걸할 때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애국 군대가 베냐민을 호성줄로 묶어서 데려가는데요. 형님들이 허탈해서 바라보다가 유다가, 우리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베냐민 없어져 봐라. 아버지 이번엔 진짜 자살한다. 뭐 보고 살겠냐? 우리가 시므온은 찾아와 놓고 베냐민 팔아먹고 와봐라. 난리 난다. 다시 가보자 하고 다시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이요 밖에 시끌시끌 하니까 나가봤어요. 뭐야? 왜 이리 시끄러워? 하니까, 저 아까 그 사람들 가라 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요셉이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야. 사실은 요셉이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 뭐 살려놓기는 살려놓았다마는 베냐민 하나 남았을 때 혼자 얼마나 미움받고 외톨이처럼 지냈겠냐. 그러니 잡혀갈 때 보기 싫은 놈 잘됐다 하면서 돌아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딱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형들이 다 쫓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요 야곱 가정에 일어난 그 어려운 날들이 이 4명의 여자들에게서 난 배다른 형제들을 완전하게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형님들이 돈을 정직하게 도로 가져온 것만 봐도 요셉이 옛날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형님들이 양 한 마리 딱 잡아먹고 모른 척 하듯이 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맨날 요셉이 고자질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직하게 가져오니까 형님들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유다가 지금 나서서 하는 말이, 저 총리각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이 베냐민 이것 보고 좀 살아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이 그 요셉이 없어졌을 때도 흰머리로 슬피 울며 스올로 내려간다고 자살소동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이 아이 베냐민 보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아버지를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만약 이 아이 이 베냐민을 우리가 안 데리고 올라가 보십시오. 이번엔 진짜 아버지 자살합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 총리각하, 얘는 아버지가 하도 끼고 돌아가지고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노예로 남을 테니까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십시오 하고 엎어져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요셉이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 눈물이 팍 쏟아지니까 주체를 못해서 다 나가라고 그렇게 말한 뒤에 방성대곡하며 우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 왕의 왕궁에게까지 다 들린 거야 그게. 그리고 왕이, 야 오늘따라 총리가 왜 저러냐, 빨리 가봐라 뭔 일인지. 그래서 요셉이요 눈물을 닦으면서,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니 충격도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고 줘야지.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간곡한 말로 당신들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제 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네요. 보니까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니까 겨우 요셉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와서 딱 보고는 눈치를 딱 채고 왕에게 쫓아가서 아 왕이시여 저 총리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답니다. 아 그래? 아니 그러면 양식을 가져갈 게 아니라 모시고 오라고 해. 모시고 여기 땅이 얼마나 넓은데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았는데 말이야. 그 타는 것을 아끼지 말고 기구를 아끼지 말고 보내라 하고서 바로 왕이 타는 황금 수레까지 동원해가지고 모시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형님들 부디 부탁인데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또 뭐 또 내 탓이니 네 탓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거봐 내 뭐래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뭐 가서 이거 어떻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지금까지 베냐민으로 되어 있지만 요셉은 악한 짐승에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로 되어 있잖아요. 악한 짓이 거짓말로 꾸며진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필 규정이고 결자 해지라.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황금 수레에 누굴 태워서 제일 앞에 세웠겠습니까? 당연히 베냐민이겠죠. 그리고 갇혀있던 시므온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 앞에 바로 왕의 수레를 딱 내세우고 그 뒤로 애굽의 수레가 쫙 뒤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시려도록 기다리고 있던 야곱이요 장막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시끌시끌하니까 아이고 베냐민 너 돌아왔구나. 그래 너 시므온 너도 왔구나. 아이고 다들 수고들 했다. 베냐민도 왔고 시므온도 왔고. 이따가 유다가 아버지 왜? 아, 자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왜? 왜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아버지 그러니까 놀라시면 안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뭘 또 놀래냐? 뭔 말이야? 말해봐봐. 저 아버지 그 아들 요셉 있잖아요. 어? 아, 또 이 좋은 날 요셉이야? 또 무슨 요셉? 아니 그게 아버지 그게 아니고 들어보셔야 돼요.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하니까요. 그만 뒤로 졸도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둥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어리둥절하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게 참 어리둥절이라는 말이 감각이 사라졌다. 마비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어리둥절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참 전 마음에 안 드는 번역 중에 하나야 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야곱이 뒤로 넘어가니까 아버지 그만큼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아버지를 막 주무르고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아버지 내가 믿게 해드릴게요. 밖에 나가봅시다. 해서 나가보니까 바로 왕이 보낸 황금 수레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황금 수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구를 아끼지 말라. 또 요셉 정도면 뭐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보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갔을 텐데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 들려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다음 애굽에 도착하니까 총리가 나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방성대곡 하는데 여러분 22년 만에 아버지를 상봉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려가지고 가족들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바로 왕이요. 왕궁으로 이 가족을 전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온 가족이 바로 왕 앞에 갔는데 보니까요. 아주 늙고 또 늙어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 연세 묻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 예의가 아닌데 하도 늙어 보니까 저기 노인장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한테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9절 이 파트 1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 성경책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거 한 줄 좀 꺼놓으세요. 야곱이요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한 줄로 썼습니다. 내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누구 탓입니까? 뭐 누구 탓이겠어요? 자기 탓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오그라진 손, 놓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손을 펴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지고 거듭나는데 130년이 걸린 거예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내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그렇게 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자신의 130년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런데 이런 야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그냥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장자의 명분을 샀다, 천사에게 씨름해서 축복받았다, 뭐 그런 게 다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야곱의 말에는요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17년 동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삽니다. 완전히 탈바꿈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어느 정도냐면 눈을 감고도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훤히 다 알 정도로, 눈을 감고도 므낫세가 크게 될 것인지 에브라임이 크게 될 것인지 다 알 정도로 영이 맑아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과 고집과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듭나 보니까 그렇게 영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다른 거 일단 놔두고도 딱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할 점이 있지만 각자 스스로 들으면서 깨달으시고 적용하시고 딱 한 가지만 확실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돈, 명예, 성공, 직위, 쾌락, 자녀, 내 욕심들 포기할 수 없어서 붙들고 있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냐고요.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성경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우리 욕심이나 우리 목적이나 우리 성취 동기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몫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의 이 17년의 인생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그 신령하고 거룩한 17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